예, 아모스서 4장 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아모스서 4장입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자, 이 바산의 암소들은 뭐냐면 잘 먹고 잘 사는, 이 바산은 평지라는 뜻입니다. 전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아모리 왕 시온과 바산 왕 옥 할 때 이 바산은 평지라는 뜻인데, 바산은 이제 평지, 즉 안락한 삶을 즐기고 사는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암소들아. 이 암소는 하나님 앞에 신부될 자들, 또 일꾼들을 얘기를 합니다. 암소는, 소는 뭡니까? 소나 양이나 뭐 염소는 이제 정결한 짐승들이지만은, 소나 나귀나 또 말 이런 것들은 약대 이런 건 일꾼들을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잘 먹고 잘 사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자들아 이렇게 얘기하면, 지금 기독교에서 잘 먹고 잘 사는 목사들아 이렇게 얘기하는 거하고 똑같습니다. 아무튼 이 구약 때 다르고 신약 때 다르고 지금 2025년 이때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은 창세 때부터 예수님 오시는 날까지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것은 철자, 글자 하나 한 획이라도 떨어지지 않는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아모스 때나 지금 2025년이나 똑같습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암소들아. 사마리아는 뭡니까? 망대라고 하는 뜻이죠. 이 보는 눈들이 자기 기준대로 사는 걸 얘기를 합니다. 원래는 여호와 하나님, 망대는 여호와 하나님을 살피고 하나님 마음이 어떠신지를 살펴보는 이 귀한 마음들이어야 되는데, 자기들 눈에 좋은 대로만 보고자 하는 그런 세계를 얘기를 합니다. 사마리아 산에 거하는 바산, 잘 먹고 잘 사는 이 암소들아, 이 목사들아, 지금 그러니까 아주 쉽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을 들으라. 너희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뭡니까? 없이 살고, 그러면 막 경멸하고, 뭐죠? 왜 저 꼬라지로 살아? 막 그러면서 그 사람들을 무시하고, 그런 자들을 얘기합니다. 가난한 자를 학대하며,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없이 살고, 가난하고, 정말 볼품없이 사는데 그들을 학대하고 궁핍한 자를 압제하며 가장에게 이르기를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 하는도다. 이 가장은 뭡니까? 이스라엘에서는 왕을 얘기를 하죠. 이 교회 같은 데서는 목사들을 얘기를 합니다. 이 목사들이나 이 목사들이 무슨 뭐 장로회에 있으면 장로회 대빵한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한테 술을 가져다가 우리로 마시게 하라는 거, 취하게 하라는 겁니다. 그렇게 뭐냐? 네가 갖고 재물도 많잖아. 그럼 우리한테 술 좀 따라 줘봐. 어? 그럼 우리가 너한테 더 잘 연합해서 잘 섬기고 그렇게 할게. 이런 식으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2절, 주 여호와께서 자기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시되 때가 너희에게 임할지라. 사람이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을 그리하리라. 자, 하나님의 거룩함을 가리켜 맹세하다는,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께서 스스로 맹세하시되 반드시 너희를 갈고리로, 이 갈고리 표현 많이 나옵니다. 애굽 왕 악어에게 갈고리로 그 입을 꿰어서, 또 이 갈고리를 사단 마귀에게 꿰어서, 어? 여러 가지 성경의 표현을 하면 이 갈고리는 뭡니까? 사람이 못 움직이게끔 갈고리를 꿰서 하나님 멋대로 하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갈고리로 너희를 끌어가며 낚시로 너희의 남은 자들 그리하려 심판하시겠다는 얘기입니다. 멸망의 세계로 너희를 인도해서 강제로 거기에다 집어넣겠다, 이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거짓자들에게. 너희가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각기 앞으로 바로 나아가서 하르몬에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성 무너진 대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성을 하나 무너뜨린 다음에 거기서부터 각기 앞으로 바로 나가서, 그러니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 성들을 무너뜨리고 나서 하르몬에게 던지운다는 거죠. 하르몬은 원래 성읍이라는 뜻도 있지만 그 사전을 찾아보니까 아르메니아라고 얘기를 해요. 다른 나라가 쳐들어 와서 그들로 너희에게 재앙이 내리게끔 그들에게 던지우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4절, 너희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아침마다 너희 희생을 3일마다 너희 11조를 드리며. 자, 이 얘기 뭐냐면, 이스라엘에서 베델은 원래 뜻이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 하나님의 집에 금송아지를 두는 거예요.
즉 난 하나님 믿는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금송아지를 믿는 겁니다. 베델은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거기다가 금송아지를 지금 각 교회마다 기독교 각 교회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고 주일날 성경책 끼고 예배당에 딱 앉는데 그 앞에 숫자가 있는 데는 금송아지가 있는 겁니다. 눈에 보이진 않지만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는 거예요. 베델에 가서 범죄하며 길갈에 가서 죄를 더하며 이 길갈에도 사실은 이 사무엘이 뭡니까 길갈과 미스바와 또 베델에 다니면서 뭘 했습니까? 이스라엘을 순회하면서 이렇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꼭 필요한 곳들을 이제 다니시기 사무엘을 통해서 했는데 이스라엘이 유다와 북이스라엘 갈라진 다음에 뭡니까? 길갈에다가는 길갈이 뭐냐면은 요단강을 건너와서 자, 여러분 요거 표현을 할게요. 실제로 이제 길갈에다 우상을 섬겼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근데 길갈의 의미가 뭐냐면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생활 끝내고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요단강을 건너서 처음에 길갈에다가 요단강 안에 있는 12돌을 갖다가 거기다 기념비를 세웠어요. 그래서 거기에 하나님께 제사 지내고 또 거기서도 뭘 했느냐면은 할례를 받고 유월절을 지켰다라는 거죠. 저 할례는 뭡니까? 하나님 앞에 바른 마음들을 얘기를 해요. 신앙생활의 첫 출발이 할례입니다. 그 다음에 유월절을 지켜요. 유월절은 예수님을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할례 받고 나서 예수님을 반드시 믿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은 그냥 예수님만 먼저 믿어요. 할례 안 받고. 그래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에서 끊쳐지는 겁니다. 이건 영적인 부분이고 성경에서 엄밀히 따지는 부분들입니다. 출애굽기에 보면은 할례를 받지 않는 자는 유월절을 지키지 못하리라. 또 할례 받지 않은 자는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 그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기독교인이 되려면 먼저 할례의 마음이 있어야 되고 마음을 찢는 걸 얘기를 합니다. 할례가. 그 두 번째가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건데 지금 현재 기독교인들은 뭐가 있냐면 무조건 그냥 대충 하나님 난 죄인입니다. 난 예수님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자녀가 된 걸 믿습니다. 뭐 이런 식으로만 믿는다는 거죠. 그러나 성경은 어미한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대로 율법을 통해서 뭐가 있습니까? 할례를 받고 그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가 마음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성령 하나님이 들어오시는 거예요. 순서가 성경 전체를 보면은 그래서 근데 이 길갈이 유월절도 거행하고 할례도 행했고 또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예요. 길갈에 딱 와서 뭡니까? 만나가 광야 생활할 때 계속 농사를 지은 게 아니니까 내렸었거든요. 길갈 처음 이제 에,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직접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려주셨던 음식들이 끊쳐지고 그 땅에서 있는 곡식들을 먹을 때 바로 만나가 그쳤다라는 거죠. 그게 길갈입니다. 길갈 의미가 사실 되게 깊은데 그다음에 사무엘이 순회하던 곳이었고 또 뭐가 있냐면 사울이 제사장 직분을 범해서 범죄한 곳이 길갈입니다. 뭡니까? 다른 나라가 쳐들어오니까 사무엘은 늦게 오죠. 그러니까 뭡니까? 자기가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려서 왕이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된 게 길갈입니다. 또 뭡니까? 압살롬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갔다가 다시 돌아올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여서 다윗을 맞이했던 데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 그러니까 이 길갈의 의미가 뭐냐면 왕을 다시 맞이하는 그런 길이었는데 여기다 우상을 섬겨요. 길갈의 우상을 섬겨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이 책망을 했는지 몰라요. 그러니까 베델, 길갈 또 뭡니까? 에, 어디죠? 또 한 부분이 어디였죠? 어, 부엘세바. 이 부엘세바도 뭡니까? 그 애굽 쪽에 가까이 있는 그러니까 이스라엘 땅의 제일 남부 지역이에요. 거기다가도 뭡니까 우상을 세웁니다. 부엘세바는 아브라함이 우물을 얻었고 그다음에 아비멜렉과도 맹세를 했던 곳이었고요. 실제로 부엘세바는 거룩한 맹세의 우물이란 뜻인데 또 7이라고 하는 완전한 것을 거룩을 얘기를 하거든요. 거기다가 우상을 만들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델과 길갈과 부엘세바 이 얘기를 하는 거는 뭐냐면은 하나님을 정말로 믿던 자들이 전부 다 우상을 섬겼다는 건 현재 기독교들이 교회 다니면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실제로는 우상을 섬긴다고 하는 얘기예요. 베델, 길갈, 부엘세바 전부 다 뭡니까? 가데스 바네아도 뭡니까?
거룩한 심판의 샘물이에요. 즉 하나님이 거룩을 어떻게 알려주시냐면 너희가 심판받을 자다. 그것을 너희 마음에 인정할 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 브엘세바, 가데스 바네아. 거기서도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출발하는 기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부터 이 출발을 해서 나중에 가나안 땅 탐지할 때도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이 하나님을 약속을 어기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전부 다 거기서 두령들이 어떻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치셔서 죽임을 당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에서 지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려고 했어요. 베델, 길가, 브엘세바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장소인데, 즉 교회인데 거기다가 우상을 세워버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기독교인들은 이름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가지만 실제로는 금송아지나 우상들을 믿으러 가는 겁니다. 제가 44년 동안 그렇게 살아왔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걸 알려주시고 나서 에스겔처럼, 이사야처럼, 에레미야처럼, 다니엘처럼 모두에게 얘기해라. 이겁니다. 저는 죽는 날까지 계속해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얘기를 하고 기존 세력을 믿는 자들, 자 북방왕이 뭡니까? 아무 신도 안 믿어요. 그러나 세력의 신은 믿는다고 했거든요. 그렇듯이 기독교인들은 이 교회 나가면 내가 구원받는다. 세력이 우리 교회가 40 몇만 명이고 70 몇만 명인데 10,000명이고 1000명인데 이런 거 아닙니다. 북방왕 다니엘서에 보세요. 세력의 신을 믿었다고 나옵니다. 그래서 기독교 전체가 회개를 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마음을 찢고 진짜 여호와 하나님. 근데 만약에 우리나라에 기독교인이 만약에 뭐 1,500만 명인지 2,000만 명인지 2,500 옛날에 2,500만 명이라고 그랬는데 지금 뭐 반으로 줄어들면 뭐 한 1,500만이나 뭐 얼마 되겠죠. 전부 다 마음을 찢어야 돼요. 할례의 믿음으로 돌아가야 돼요. 할례를 받는 마음으로. 자, 5절. 누룩 넣은 것을 불살라 순제로 드리며. 자, 누룩 넣은 것을 달라 불살.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자, 6월절 다음에 바로 무교절이 들어갑니다. 즉, 예수님을, 할례를 받은 믿음에, 그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하신 일들을 마음에 믿고 나서는 절대로 누룩이 들어오면 안 됩니다. 즉, 진리의 말씀이 예수님이 베풀어 주셨던 진리의 마음에 누룩이 들어가면 안 돼요. 거짓 것들이 들어오면 안 돼요. 근데, 하나님 말씀이라 하고 여기다 누룩을 넣어서 뭡니까? 수은제로 드렸다는 거. 수은제는 뭡니까?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을 드리는 게 수은제입니다. 은혜를 갚는 마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셨구나. 구원을 베풀어 주셨구나. 해서 수은제, 은혜로 갚는 것을 제사를 드리는 건데 뭡니까? 누룩을 섞어서 드린다는 거죠. 그럼 무교절을 뭡니까? 오염되게 한다는 거죠. 누룩은 뭡니까? 무교절, 누룩이 들어가지 않은 빵을 먹고 하나님을 지키는 겁니다. 그리고 또 뭡니까? 6월절 의식에는 반드시 뭐가 있습니까? 어린 양을 뜯어먹고 그 다음에 뭡니까? 누룩이 없는 떡을 먹는 겁니다. 그 다음에 쓴나물, 즉 쑥을 먹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쑥 같은 자입니다. 쓰고 하나님 내 모습이 참 더럽고 추잡합니다. 하나님 내가 심판받을 자입니다. 이 쑥을 먹으면서 그게 지키는 게 6월절이고 그 다음에 바로 계속해서 나오는 게 무교절이에요. 14일 날 지키면 15일째부터 무교절이 들어가는 겁니다. 1월. 자, 수은제로 드리면 낙헌제를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낙헌제를 뭡니까?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즐거운 마음으로 헌신된 것들을 이제 드리는 건데, 저 6월 뭡니까? 화목제 중에 감사제, 낙헌제, 또 하나가 뭐지? 아무튼 세 가지, 낙헌제, 감사제, 낙헌제, 서원제 이렇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다 드리는 건데 소리내어 광포하려무나. 그러니까 누룩을 불살라서 순제로 드리며 낙헌제 예물에도 누룩을 넣고 즉 진리 말씀하고 세상 사단 마귀의 얘기까지 막 섞어가지고 한번 드려보라 이거죠. 이스라엘 자손들아 이것이 너희의 기뻐하는 반이라.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저 현재 기독교인들의 마음을 정확하게 보십니다. 지금 아무리 교회 열심히 다녀도 너희는 지금 누룩을 섞은 제사들을 드리고 있다는 거죠. 이는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하나님 정확히 얘기하십니다. 6절 또 내가 너희 모든 성읍에서 너희 일을 한가하게 하며. 자,
이는 뭡니까? 음식물이 오면은 씹어 먹어야 되는데 이를 한가하게 한다는 건 계속 뭐 아침, 점심, 저녁으로 뭘 먹어야 되는데 먹을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를 씹을 기회를 없게끔 한가하게 만든다는 거죠. 너희 각처에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그러니까 먹을 걸 안 주시겠다라는 얘기입니다.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실제로는 하나님이 곡식이나 음식들을 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우리 육체, 우리 마음들이 풍부하게 영양 공급을 받아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고 여호와 하나님과 연합돼서 하나님의 백성들로 합한 마음을 갖게 하여서 하나님이 양식과 즉 교훈과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바들이 충분히 넉넉히 와야 되는데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배울 기회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양식이 떨어지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자. 만약에 먹을 게 없으면 하나님 나 배고픈데 밥 좀 주세요. 이래야 되는데 하나님 말씀이 없어도 가만히 있는 거예요.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니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없다라는 거예요.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지금 기독교인들이 이렇습니다. 자기는 그냥 이 땅에 육신은 먹고 살고 성경책 지고 교회는 가는데 영적인 양식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안 찾아요. 그냥 당연히 예배당 가서 사단 마귀 종인 목사 얘기 딱 듣고 그러면 다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죠?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라고 얘기하신다는 거죠. 7절 또 추수하기 석 달 전에 내가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 어떤 성읍에는 내리고 어떤 성읍에는 내리지 않게 하였더니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여러분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예, 어떤 곳에는 비를 내리시고 어떤 곳에 비를 안 내리시다. 비는 여호와 하나님의 교훈을 얘기를 합니다. 말씀.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는 거는 이제 뭡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때를 얘기해요. 근데 심판이 가까웠다라는 거예요. 추수하기 석 달 전이라는 건. 근데 너희에게 비를 멈추어서 비를 사모하는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사모하는 마음들이 있어야 되는데 근데 이 중에는 어떤 곳에서는 하나님이 비를 내리고 어떤 곳에는 안 내렸다는 거는 그 와중에라도 비를 받을 만한 심령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도 있고 없는 자도 있어요. 그 없는 자에게는 비를 안 내리고요. 있는 자에게는 비를 내리는 거예요. 땅 한 부분은 비를 얻고 한 부분은 비를 얻지 못하여 말랐음에 두세 성읍 사람이 어떤 성읍으로 비틀거리며 물을 마시러 가서 만족히 마시지 못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니까 뭐냐면 여러 성읍이 있는데 몇 성읍에는 비를 안 내리고 몇 성읍에는 비를 내렸어요. 즉 이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만한 심령이 있는 자에게는 하나님 종들의 세계입니다. 하나님 백성들 세계에다가는 비를 내렸고 하나님을 거부하는 세계는 비를 안 내렸는데 목이 마르니까 야, 저 성에 가면은 물이 있대. 그냥 비틀거리면서 거기서 물을 마시러 가서 먹어도 만족하지 못했다는 거는 뭡니까? 왜냐하면 내가 알고 있던 세계에 취해 있다가 거기서 물을 먹어도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즉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들을 들어도 못 깨닫는 거예요. 그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왜냐? 자기 생각을 안 버렸기 때문에. 자기 믿음을 안 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면 하나님 내가 물을 먹었는데도 이렇게 내가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왜 마음이 흡족하지 않나요? 하나님 저를 좀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해서 마음을 낮추면은 그래 네가 네 모습을 바로 보고 인정하는구나. 내가 너에게 하늘에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줄게. 그랬듯이 뭡니까? 그의 마음을 할례받는 믿음으로 다시 회복시키고 또 뭡니까? 늦은 비 성령님을 예수님의 증거로 그 마음에 성령님을 주실 텐데 뭡니까? 자기 갖고 있던 신앙, 교훈, 믿음들을 안 버리는 거예요. 왜냐? 그 목사가 그렇게 가르쳐요. 여러분, 이렇게만 믿으면 천국 갑니다. 이렇게 가르치니까 아직까지도 계속 그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전부 다 버리고 새로 그 믿음을 조성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다라는 거죠. 자, 9절. 내가 풍제와 깐부기 재앙으로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게 같은 얘기인데 계속 얘기해죠. 아모스서에서는 뭘 얘기를 하죠? 팥종이, 메뚜기, 늦, 그 다음에 뭡니까? 황충, 이 얘기를 합니다. 그렇듯이 풍제는 바람의 재앙을 보냈다라는 거예요. 바람의 재앙을 보냈고 또
깐부기 재앙은 뭡니까? 깐부기 같은 게 뭡니까? 송충이 같은 거, 뭐지? 그러니까 이 벌레 같은 걸 보내가지고 재앙을 내려서 다 푸른 잎사귀를 다 갉아먹게 해서 나무가 말라 죽게끔 하는 거죠. 너희를 쳤으며 팥종이로 송충이를 보냈다는 거예요. 팥종이로 너희의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즉 뭡니까? 하나님 그 뭡니까? 포도원이나 무화과 나무는 뭘 얘기를 하면 하나님 교회들을 얘기를 해요. 교회에 보내서 다 갉아먹어서 그 나무들을 다 없애버리는 겁니다. 말라 죽게 만들어놓은 거예요. 많은 동산과 포도원과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를 다 먹게 하였으나 감람나무까지 뭡니까? 감람나무는 기름이 나게 하는 나무입니다. 보통 감람나무는 뭡니까? 하나님의 종을 얘기를 해요. 이 목사들을 전부 다 뭡니까? 없애버렸다라는 얘기예요. 진리를 전하는 자들을 싹 없애버렸다라는 거예요. 워낙 마음들이 부패하고 패역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니까 하나님도 똑같이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전부 다 없애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게로 돌아오지 않았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0절 내가 너희 중에 연병이 임하게 하기를 자 돌림병이 전염병이 임하게 하기를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자 애굽에서 바로가 교만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이 명령하셨듯이 안 합니다. 안 보내요. 그랬는데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똑같이 애굽에서 쳤다라는 건 뭡니까? 애굽 바로가 심판자의 우두머리인데 그것처럼 심판의 세계에 속했던 게 이스라엘이 애굽처럼 똑같이 변한 겁니다. 애굽에서 한 것처럼 하였으며 칼로 너희 청년들을 죽였으며 전쟁 다른 족속들이 와가지고 이스라엘 청년 젊은이들을 전부 다 칼로 죽였어요. 너희 말들을 노력하게 하며 너의 진에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였으나 자 너희 진에 시체가 막 있으니까 악취가 나고 코를 막아도 냄새가 너무 독한 거예요. 그렇듯이 너무 고통스럽고 환난이 오게 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 그 원인이 뭔지를 기독교인들은 살펴봐야 되는데요. 실제로 뭡니까? 실제로 이 교회 가면요 악취가 납니다.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외식하면서 아우 오셨어요. 아우 오시죠 뭐. 아유 일주일 동안 평안하셨어요. 아우 믿음이 좋으시네요. 서로가 서로를 막 좋은 말로 위로하고 칭찬도 하고 막 악취가 코를 찔러요. 근데 거기 예배 드리는 기독교인들 모습들은 시체가 앉아 있고 좀비가 앉아 있는 모양이에요. 저는 수도 없이 느꼈습니다 그거를. 악취로 코를 찌르게 하시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11절 내가 너희 중에 성읍 무너뜨리기를 하나님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무너뜨린 같이 하였으므로 너희가 불붙는 가운데서 빼낸 나무 조각같이 되었으나 너희가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였느니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기 공통점이 뭐죠? 계속 몇 마디 하시고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않았다. 너희가 내게 돌아오지 아니하였다. 즉 하나님은 어떻게든 마음을 돌이키시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현재 기독교인들에게. 그래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무너뜨림을 당케 했는데도 안 돌아온다는 얘기예요. 왜 그랬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들이 믿는 금송아지와 우상들이 너무 하나님보다 더 강하기 때문에 안 돌아온다는 거죠. 즉 기독교인 전체가 우상과 금송아지를 섬기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진짜 진리 되신 여호와 하나님 말씀 앞에 안 돌아옵니다. 난 수도 없이 실험을 해봤어요. 400여 명이 되는 목사, 장로, 집사, 평신도들 전부 다 한 명도 돌아온 자가 없습니다. 그럼 기독교 전체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나처럼 실험해 본 적 있습니까? 없잖아요. 나는 이전에 처음 설교 시작할 때요. 이렇게까지 족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점점 말씀을 에스겔처럼 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얘기해야 되겠구나. 왜냐하면 하나님 종이 없잖아요. 지금 지구상에 진짜 하나님이 종이 없어요. 그냥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네가 해라. 하나님 없네요. 그럼 어떡합니까? 여쭤봤는데 네가 해라. 그래서 하는 겁니다, 여러분. 내가 잘난 놈이 아닙니다. 나는 여러분보다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난 그거 정말 100% 마음으로 인정합니다. 여러분 한 분 한 분보다 난 100만 배 못한 놈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니까 하는 겁니다. 자, 12절. 불 붙는 가운데 빼낸 나무 조각은 뭡니까? 형편없어요. 나무 모양은 없고요. 불꽃이 막 온몸에 붙어 있고, 이 단단했던 나무가 뭡니까? 가느다랗게 있고 새까만 불덩이 숯불이 돼 있어요. 그게 너희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12절. 그러므로 이스라엘아 내가 이와 같이 네게 행하리라. 내가 이것을 네게 행하리니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
여러분, 자, 진짜 악하고 우상 섬기고 음행하고 딴 남자 하나님 남편을 두고 우상인의 금송아지한테 가가지고 다리 벌리고 있던 게 저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 여러분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에게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얘기를 하는 게 이스라엘아 네 하나님 만나기를 예비하라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우리에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마음 준비 좀 하라는 겁니다. 마음 준비. 그게 뭡니까? 아모스서에 네 마음, 네 옷을 찢지 말고 네 마음을 찢어라. 옷은 겉에 눈에 보이니까 겉으로 찢는 척 하지 말고 네 마음을 찢으라고 합니다. 이 마음 찢는 게 할례 받는 믿음이에요. 자기 전부를 찢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 기대는 거. 그분만을 향해서 마음의 방향을 정해서 그분만 바라보면서 따라가는 게 할례의 마음입니다. 이 땅에 재물도 아니고 이쁜 여자, 이쁜 남자도 아니고 명예, 높은 지위돼서 목사, 거룩한 목사처럼 보이고 이런 게 아니라 훌륭한 장로, 집사가 되는 게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완전히 깨어진 마음, 오직 하나님만이 저를 인도하실 수 있습니다. 순수하게. 그때 하나님이 직접 일을 하세요. 난 그거를 몸으로, 마음으로 경험한 사람입니다. 난 아직도 그래요. 하나님 나 아무것도 몰라요. 이건 뭐죠? 풀은 뭐죠? 바람은 뭐죠? 구름은 뭐죠? 별은 뭐죠? 메뚜기는 뭐죠? 팥종이는 뭐죠? 넛은 뭐고 황충은 뭐죠? 내가 이럴 때마다 하나님이 하나하나 알려주세요. 풀은 연약과 부족, 채소는 낮아진 마음, 나무는 실과 맺는 나무는 하나님 기뻐하시는 백성들의 모습. 또 우물은 심판, 물 심판, 불 심판, 역청 심판. 장로는 누구며, 집사는 누구고, 선지자는 누구고. 나 아무것도 몰라요. 항상 먼저 물어봤던 게 뭐냐면 하나님 저 아무것도 모릅니다. 바람이 뭔지, 별이 뭔지, 등대가 뭔지. 그러니까 이 눈에 보였던 거 아무것도 모릅니다라고 저는 얘기를 했어요. 그때마다 하나님이 영적인 뜻들을 하나하나 알려주시는데 깜짝깜짝 놀랐습니다. 근데 진짜로 여러분 저의 마음처럼 여러분들도 하나님 앞에 완전히 자기를 깨뜨리고 마음 방향이 또 마음 자세가 하나님에게 합당한 마음이 된 자들은 즉 심령이 가난해지고 전심으로 여호와를 찾고 상한 마음 이런 자들만 구원하시겠다 그랬거든요. 그거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는 겁니다. 대속죄일 7월 12일 대속죄일 이전에 하나님이 먼저 너희는 스스로 마음을 괴롭게 하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거는 성경에 있는 전체적인 틀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난 구원을 어떻게 받는지 몰랐어요. 44년 동안 난 하나님 정말 열심히 믿는다고 했는데 하나님 난 구원받은 거 아닙니다. 내 마음에 성령이 없거든요. 뭐가 있냐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즉 성령님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냐. 그럼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면 뭡니까? 지옥 갈 백성 아닙니까? 난 이걸 하나님 앞에 인정했습니다. 하나님 난 지금 죽으면 지옥 갑니다. 그런데 마음이 정말 얼마나 힘든지 운전을 하다가 낭떠러지 있는 길 가는데 하나님 제 마음이 틀렸다면 진짜 하나님 앞에서 이런 마음이 틀렸다면 저를 이 낭떠러지에서 차가 굴러 떨어져 죽게 하여 주옵소서. 수도 없이 기도했어요. 그런데 하나님 내 마음을 보시고 하나하나 알려주시겠어요. 하나님 그러면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데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그럼 구원받는 순서가 어떻게 되나요? 그래서 성경을 여러 번 읽는데 처음에 몰랐어요. 처음에 조금 눈에 들어왔고 두 번째 읽을 때, 세 번째 읽을 때, 네 번째 읽을 때 완전히 이전에 알던 거 싹 버리고 신학교에서 배웠던 거 뭐 전부 다 버리고 그런데 하나님이 말씀을 계속 여러 차례 읽을 때 마음에 확 들어오셨어요. 그래서 성경 말씀을 읽으면 깨닫게 하시는 걸 전 봤습니다. 그리고 수도 없이 읽었던 말씀이 깨달아질 때마다 깜짝깜짝 놀래요. 하나님 마음이 얼마나 깊으신지. 그래서 여러분에게 한 절 한 절 읽으면서 전 딴 얘기하는 거 싫어합니다. 오직 성경에 있는 말씀만 하고 싶습니다. 다른 목사들은 유튜브 같은 데 보면요. 뭐 마태복음 1장에서 뭐 한 10절까지 읽고 나서 그거 읽고 나서 다 자기 얘기예요. 자기가 깨달은 거, 세상 돌아가는 얘기. 그거 말고 나는 그냥 성경만 얘기하고 싶어요. 1절에 이 뜻은 뭐고 또 한 절 읽고 또 이 뜻은 뭐고 또 한 절 읽고 하는 마음은 어떻고 난 이것만 얘기하고 싶어요. 쓸데없는 얘기 안 하려고 합니다. 웬만하면. 근데 거짓자들 얘기할 때는 나옵니다. 저 신천지 이만희, 구원파 박옥수, 통일교 문선명, 저 오순절 저 순복음 조용기 같은 놈들.
할 때는 그들이 있었던 일 조금 가미를 해서 얘기를 할 뿐이지 오로지 성경 말씀만 나는 전하려고 합니다. 자, 하나님 만나길 예비하라는 게 준비하라는 겁니다. 아무리 악했어도 내가 너희를 다시 만나줄게 하시는 게 하나님 마음이라는 거예요. 긍휼을 베푸시길 자꾸 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13절 대저 산들을 지으며, 자, 창조주의 하나님이신 것을 보여주십니다. 바람을 창조하며, 자, 산들을 지었다는 건 뭐냐면 믿음의 사람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대저 산들을 지으시며 믿음의 사람들을 만드시며 바람을 창조하시며, 이 뭐 바람은 하나님의 심판하는 바람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이 이 온 우주에 바람은 하나님의 행하심을 얘기해요.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얘기하고요. 그래서 바람을 창조하시며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바람들을 만드셨다는 거예요. 심판하라 그러면 천사들이 와서 심판을 합니다. 그대로 일직선으로 날아옵니다. 하나님 명령대로만 움직입니다. 천사들이. 바람을 창조하며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뭡니까? 하나님의 뜻을 사람에게 보이는데 누굴 통해서? 하나님 종들을 통해서 보입니다. 그래서 2025년에도 하나님 종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나 아닙니다. 신학교 나와서 목사 안수 받고 목사 됐다고 하나님 종 아닙니다. 하나님은 친히 하나님 뜻하신 사람을 세웁니다. 자, 하나님의 왕이나 선지자나 제사장이나 하나님이 세우시려면 어떡합니까? 가서 기름을 붓는데 골방에 들어가서 붓습니다. 아무도 모르게. 아무도 모르게입니다, 여러분. 기름, 즉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 종들을 만들 때 왕들도 하나님 종들이에요. 그 나라를 다스리게끔 부탁을 하셨기 때문에 왕들도 종이고요, 선지자도 종이고요, 제사장들도 종입니다. 이 하나님의 종에게 기름을 부을 때 어떡합니까? 엘리사가 생도한테 얘기하잖아요. 가서 예후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 했더니 장군들 많이 있는데 따로 불러내서 골방에 들어가서 머리에 기름을 붓고 빨리 도망 나와요. 뭔가 사무엘이 사울에게 기름을 부을 때도 사환을 멀리 앞에 먼저 보내고 둘이 남았을 때 기름을 붓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이 종으로 삼을 때는 뭡니까? 하나님하고, 그러니까 기름 부음 받은 자와 기름 부은 자만 안다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과 자기만 안다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정확히 영적으로 보십시오. 그러니까 목사들은 모두 인데서 목사 위임식, 안수식을 받고 나서는 뭡니까? 아, 이제 목사니까 뭐 하면서 자랑거리가 되고 국회의원 되듯이 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자기 뜻을 사람에게 보이며 아침을 어둡게 하며. 자, 빛이 막 올라오는데 하나님이 어두워져라 하면 어두워지는 겁니다. 또 땅의 높은 데를 밟는 자는 그 이름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땅의 제일 높은 곳, 거룩한 곳을 밟는 것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또 땅의 높은 것, 즉 제일 교만한 놈들을 밟는 것도 여호와 하나님이고 아침을 어둡게 하며. 여러분 아침에 해가 나야지 뭐 이렇게 사람이 빛을 보면서 또 자유롭게 생활할 텐데 그 아침을 어둡게 해서 사람의 눈을 어둡게 하는 것도 뭡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하시는 능력이시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오로지 창조이시고 전능하시고 위대하신 여호와 하나님을 마음에 받으라는 겁니다. 그런 마음이 돼야지 하나님을 만나기를 예비하는 자세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러면서 아모스 4장을 이게 마칩니다, 여러분. 여러분, 자 5장, 6장, 7장, 14장까지 이제 쭉 얘기할 건데 하나하나 들으시면서 여러분 마음을 낮춰서 영의 말씀으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이재용이라고 하는 목사가 이런 얘기했다. 그냥 그 정도로 들으면 안 돼요. 이 말씀 들으면서 하나님이 내게 직접 얘기하신다. 이재영이 아니라 이재영이라는 사람이 여러분에게 전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에 얘기하시는 거다. 듣고 한번 잠잠히 고민하면서 한번 마음으로 살펴보세요. 여태까지 배웠던 신학적인 기독교 교리들 싹 한번 버리고 순수하게 제 얘기 좀 한번 들어보세요. 그러면 하나하나 배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눈이 떠질 겁니다. 제발 부탁드립니다. 사람의 얘기로 듣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음성으로 들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나는 누구를 종으로 만들고 내 교인 만들 그런 것 일점도 없습니다. 하나도 없습니다. 그냥 듣고 여호와 하나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내가 만났던 경험처럼 여러분들 똑같이 만나시기를 제발 부탁을 드립니다. 정말 내 마음의 간절한 소원입니다. 오늘 말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